하나님 말씀 에스라 6장에서 보시겠습니다. 에스라 6장 19절에서 22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며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은혜를 받은 자여 하는 제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19년 동안 멈추어져 있던 성전 건축을 시작해서 성전 건축을 2년 만에 완공하게 됩니다. 물론 그 안에 대적들의 더 큰 방해가 있었고 백성들의 여전함의 연약함들이 있었지만 성전 완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큰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은혜 받은 자들이라 그런 이제 말씀을 드릴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봉헌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인 16절 18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수소 100마리, 순양 200마리, 그리고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서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들은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들은 그 순차대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스룹바벨 성전이라는 새로운 성전의 봉헌식을 보면서 솔로몬 성전의 봉헌식을 떠올렸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이 건축한 그런 성전과 비교되는 거죠. 출애굽한 지 480년 만에 솔로몬 왕이 이제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고 7년 동안의 공사를 거쳐서 성전 건축을 완성했습니다. 열왕기상 8장에 보니까 솔로몬이 화목제 희생 제물을 드렸는데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 그리고 모든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성전의 봉헌식을 행했다. 그렇게 말하는데 7일 플러스에서 7일 동안 14일 동안 그 백성들이 이제 여호와의 성전 건축을 했다, 그 봉헌식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 봉헌식에 비하면 오늘 스룹바벨 성전은 차라리 초라하게 이룰 데가 없습니다. 소가 100마리 대 22,000마리, 양이 600마리, 1000마리 대 또 12만 마리, 초라하게 이룰 데가 없죠.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건물의 외형과 인테리어를 보면 솔로몬 왕의 성전은 금으로 입혔고 오늘 스룹바벨 성전은 초라하게 이룰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솔로몬 성전의 위용을 보았던 나이 많은 사람들은 통곡을 했고 젊은 사람들은 기뻐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에게는 그 초라한 성전이지만 놀랍고도 큰 은혜를 입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은 먹고 즐거워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8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은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들은 순차대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했다. 그런 기록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 그 백성들이 나라의 패망을 받고 70년 혹은 40년 만에 다시 제국을 건설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백성들의 삶의 회복, 그 나라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백성들은 은혜를 받고 있다, 저는 그런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그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킨 것은 새해 첫째 날 14일에 지킨 것이죠. 절기를 맞춰 지킨 겁니다.
특별한 날을 잡아서 유월절을 지킨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로로 타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애굽을 탈출해 왔습니다. 그때 그 절기를 가르쳐서 유월절이라고도 말하고 무교절이라고도 말하는 것입니다. 애굽을 탈출하기 전날 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로 문지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허리에 띠를 띠고, 그리고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과 쓴나물을 먹고 지팡이를 잡고 그렇게 출애굽을 준비하고 있다가 그 백성들이 날이 새자마자 탈출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독립기념일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 그런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유월절은 8일을 지킵니다. 첫째 날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사를 드리고 마지막 날 번제의 제사를 드리면서 나머지 6일 동안은 그 백성들의 단합을 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다 1년에 3번씩 그렇게 예루살렘에 모여서 일주일 동안 그들 나름대로의 축제를 드리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우리는 은혜스럽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피의 제사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의 제사를 드렸던 구약시대 그 제사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예배 때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부자는 황소 한 마리를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아마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을까, 제가 그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난한 성도들은 한 움큼의 곡물가루를 가지고 왔고, 또 조금 그보다 형편이 난 사람은 비둘기 한 쌍을 가지고 왔고, 또 그보다 좀 더 난 사람들은 이제 염소를 가지고 그보다 더 어린 양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그들은 피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보혈의 공로로 속죄함을 입어서 그분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 전에 값없이 은혜롭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7장 27절, 9장 12절, 또 26절, 28절, 히브리서 10장 2절, 또 히브리서 10장 14절, 로마서 6장 10절 말씀, 그 외에도 여러 곳에서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의 제물이 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0장 8절에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패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는 못하거니와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은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감사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제물을 가지고 오지 않고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희생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다시는 피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우리는 몸과 영을 가지고 와서 또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결의식을 행했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정결함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6월절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기 위하여 당연히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정결의식을 행해야 하지만, 제가 받은 느낌은요, 제가 받은 영감은 그런 것을 초월한 것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은 몸과 지상의 것을 물로 씻는 정결함을 넘어서서 더 거룩함의 정결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항상 지도자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 백성들은 항상 지도자를 닮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패망도 관리들과 왕과 더 나아가서는 종교주의자의 부패함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망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속담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현실을 보더라도
지도자들이 이제 더 거룩해야만 우리나라 백성들이 거룩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격동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586 세대가 들어오면 우리나라는 맑아질 거라고 말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도 않습니다. 나라를 지켜야 될 공무원들이 실제로는 부정과 부패에 연루돼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요즘 이제 정부의 평가를 보면 여러 공무원 단체들이 D등급이나 2등급을 받는 경우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성과급을 주느니 안 주느니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밝습니다. 그러니 백성들도 당연히 투기에 나설 수밖에 없고 백성들도 당연히 부정과 부패를 앞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야당 대표가 36살 이준석 씨라는 사람이 당선됐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에 3번 출마했는데 다 낙선했습니다. 그러고도 제1야당 대표가 되는 이변이 생겼습니다. 물론 이준석 대표는 10년 동안 정치를 한 사람이고 그리고 최고위원을 지낸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또 여러 가지 사무실도 없이 선거를 했고 선거 비용도 불과 3천만 원에 불과하다고 그럽니다. 그럼 3천만 원의 돈은 당원들이 35만 명인데 한 번씩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돈과 같다고 합니다. 문자 메시지 한 번도 보내지 않고 여론을 등에 업고 따르릉 그리고 지하철 출퇴근에 여과 없는 발언과 외모가 좀 멋있고 그리고 학벌이 좋다는 것, 이미지 정치로 당대표가 됐습니다. 우려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경험이 없는, 국회의원 경험이 없는 사람이 과연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만, 그러나 그거는 우리의 우려에 불과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은 갑자기 여당도 청년 모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장관을 세워야 된다고 갑자기 장관 제도를 하나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청년 최고위원회 발언권을 부여하는 일들이 있어서 대한민국은 급변하게 지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갑자기 우리가 아주 꼰대라떼가 된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뭐 그렇습니다. 생각해보면 36세 이상은 다 이제 꼰대라떼가 돼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모양만 바꾼다고 해서 어떤 극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기성정치인들에게 회의를 느끼면서 나타난 건국 이래의 최초의 30대의 당대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결함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하지만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정결함이 필요합니다. 또 은혜 받은 자들, 백성들은요, 스스로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꼭 지도자들에게만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1절 말씀에 보면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지파와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있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21절 말씀에 보면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했다는 뜻이 뭘까요? 근묵자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하고 늦게는 4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던 그 백성들이 바벨론 제국에 보이지 않는 영향을 받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자기들을 점령했던 그런 지배국가고 아주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그곳으로 가서 포로 생활을 하니까 자연히 그쪽에 사람들을 동경하고 그 사람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포로 생활 당시에 있었던 그들에게는요, 보이지 않게 당시의 우상들이 문화를 통하여 그들에게 젖어들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종교 다원주의가 성행했습니다. 어쩔 수 없죠. 그들이 그 강대한 영토를 차지하면서 모든 나라에 자기들의 문화를 심을 수는 없었을 겁니다. 팔레스타인 쪽, 그리고 북아프리카 쪽, 온 유럽 다 점령을 했는데 어떻게 다 그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 아수르 제국은 그들의 어떤 영토를 인정해주고 그리고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문화를 인정해주고, 물론 조금 아수르 제국 같은 경우에는 뭐 이주 정책을 통해서 하나로 만들려고 시도하는 것도 있었지만 그 백성들은 나름대로의 문화와 그리고 나름대로의 종교를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해 줬습니다.
그러니 자연적으로 혼합주의 신앙들이 그들에게 젖어들었을 것이고 그게 발전해서 종교 다원주의 현상들이 일어나게 됐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그곳의 문화, 그곳의 어떤 생활 습관, 그곳의 전통, 그런 것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게 종교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망을 쳤어요. 야반도주를 했죠. 그때 그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훔쳐가지고 온 것이 뭡니까?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입니다. 그 집에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이었어요. 근데 이 딸이 그걸 훔쳐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이 보니까 자기 우상단지가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을 쫓아와서 내 우상단지를 내놔라, 드라빔을 내놔라, 그런 겁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재미있습니다. 그때는 드라빔이 조그맸던 것 같아요. 요만했던 것 같아요. 후대는 그것이 커져서 뭐 집안에 세워지기도 하고 그런 역사의 기록들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작은 우상이었는데 그것을 라헬이라고 하는 그 딸이 그것을 자기 그 말 한 장 속에 넣고 그걸 깔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모면하고 있는데 그것이 들어와서 이스라엘 땅에도 드라빔이 우상단지가 됐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럼 생각해 보면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사실 어떤 면은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저도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명절이 되면 떡을 해가지고 장독대 위에 놓고 또 대문 앞에 놓고 심지어는 화장실에도 그걸 갖다 놓습니다. 떡을.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거죠. 그리고 실공이라고 하는 안방 천정 위에는, 그 나무로 된 실공 위에는요, 삼신 할머니가 매달려 있고 그런 집에 제가 자랐습니다. 보이지 않게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요. 우리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않아야 되는데 보이지 않게 우상을 섬기는 것이 있습니다. 아직도 절기를 섬기고 명절에 관심을 더 가지고 제사제도에 빠져 있는 분들은 빨리 우상단지를 버려버려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로, 성경으로 돌아가야만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혼합주의적인 종교를 가지고 아마 본토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본토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이웃나라의 우상들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알신과 아세라 목상과 마르뚝신과 아까 말했던 드라빈 신, 그런 우상들이 그들 속에 들어와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0장 3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10계명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고 그렇게 10계명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상을 빨리 던져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우상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생활의 습관 속에 자리 잡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 어머님과 제가 가끔 그런 문제들 때문에 다툽니다. 나는 목사고 우리 어머님 권사님이신데, 우리 어머님은 오래 사셨으니까 90이 넘으셨으니까 옛날 습관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한 번은 다퉜는데 신발 놓는 것 때문에 다퉜어요. 우리는 들어가면 신발 벗어놓고 들어가는데 제가 나오기 좋게 하려고 툭 뒤집어 놨습니다. 나올 때 그냥 쉽게 신으라고. 그랬더니 우리 어머님은 화를 막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화를 내시면서 막 돌려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더 이상 싸우기는 못해서 나는 의미를 모릅니다. 왜 그런지 모르는데 일부 예배 끝날 때 그런 말을 했더니 우리 집 사람이 그건 죽은 사람들을 위한 거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뭐 맞는지 안 맞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속에는요, 그런 생활의 습관 속에 우상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우리는 빨리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경고를 기억하고 생활 속에 묻어뒀던 혼합주의적이고 종교다원주의적인 신앙들을 빨리 버리고 순수하게 성경으로 돌아가야만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속죄함을 받아 성도된 우리는 스스로 구별하지 않고 생활 속에 묻어있는 민간신앙인 우상을 섬기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경고를 기억해야 됩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의 진노하심에 땅이 진도하며 그분의 분노하심을 이방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시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 망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가족과 가문과 생활의 전통과 습관 속에 묻어져 있는 우상을 떨쳐버리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성전 건축의 은혜로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21절과 22절 중간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히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었다고 그랬습니다. 다 먹었죠. 일주일 동안 서로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즐거움으로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먹었다는 말과 즐겁게 했다는 말이 두 번이나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즐거워해야 됩니다. 내천자를 쓰면 안 됩니다. 인상파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은요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기독교는 사람의 고행을 통하여 득도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고행으로 말미암아 뭘 얻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자기 수련의 모습이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오직 그분만이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즐겁게 살아가는 종교입니다. 물론 때때로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답답한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는 식음을 전파하여 금식기도도 하고 작정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성도의 속사람은 날로도 새로워져서 항상 기뻐하고 항상 즐거워하는 것이 본래의 모습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열매를 나타내는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9가지 열매를 말하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합니다. 그 성령의 열매 가운데에 기뻐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래야 됩니다. 사랑이 있어야 되고 희락이 있어야 되고 화평이 있어야 되고 오래 참음이 있어야 자비해야 되고 양선에 충성해야 되고 온유하고 절제하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기뻐하고 사십니까? 아니면 얼굴에 내천자를 쓰고 그렇게 사십니까?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이루는 것이 없어요. 인생은 쉬운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요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 속에 사는 겁니다. 네로 황제가 박해가 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네로 황제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네로 황제는 30세가 되기 전에 그는 살해당했습니다. 근데 네로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로마를 불태웠다고 하는 그런 어떤 모함을 통하여서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원형 경기장에 모아놓고 사형수들이 죽이는 살인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검투사들이 사형도구로 사용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칼로 찌르고 창으로 찌르고, 그래서 목을 치고 팔다리를 다 자르고 배를 가르고 하는 그런 참혹한 처형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굶주린 사자들을 풀러나서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들의 밥이 되도록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역사의 기록을 보면 네로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데 몰려서 찬송하고 사형당하면서 처참하게 죽어가면서 물어뜯기면서 찬송하고 그런 것이 너무 싫으니까요. 다 행사가 끝난 다음에 내려가서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죽으면서도 웃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네로 황제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놈들은 뭐 때문에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가면서도 웃냐? 우리가 그런 성도들이 돼야 됩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의 눈가에는요 웃음이 있고 우리 입가에는 웃음이 있고 우리 가슴에는요 강 같은 평화가 흘러넘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우리 다 같이 해보실까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우리 안에 기쁨이 가득해야 됩니다. 즐거움이 가득해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그거 뺏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은혜 받은 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22절의 말씀에 보면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왕이 이스라엘과 무슨 상관이 있는데, 여호와의 성전과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가 기독교인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닌데 힘있게 도와주는 축복이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은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은혜 받은 자만이 아는 신비로운 보물입니다. 우리가 열정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얘기하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받아들이던가요? 잘 모릅니다. 우리는 너무 감사해서, 너무 기뻐서, 너무 고마워서, 눈물 나도록 고마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그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는 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거 다 주고도 바꾸지 않는 것이고, 내 목숨 주고도 바꾸지 않는 것이 믿음인데 그들은 모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은요, 소낙비같이 내리는 축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칩니다. 그 놀라운 은혜의 단비는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사는 이들에게 계속되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축복의 소낙비와 같은 단비가 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